오늘 두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로 성서주일을 대림절 기간 동안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서를 참으로 사랑하는, 성서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삶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성서공회 주일로 처음에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성서주일을 지켰을 때 성서공회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각국에는 성서를 보급하기 위해서 성서공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성서공회의 설립과 관련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리 존스라고 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메리 존스라고 하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 소녀는 주일 학교에 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도 즐거웠습니다. 8살 때 일이었습니다. 주일 학교에 가면 말씀을 배운다.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제 학교에 가서 이 존스는 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값비싼 어떤 대가를 주어야 성경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집안의 소녀 메리는 전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이반스라고 하는 부인이 우리 집에 와서 성경을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읽어도 좋다 약속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웃 마을에까지 가서 성경을 읽고 집으로 오고, 성경을 읽고 집으로 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메리는 성경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내가 집에 두고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이젠 성경을 사기 위한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시작합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마련한 이 돈을 가지고 성경을 팔고 있는 찰스 목사님께 30km를 쉬지 않고 갔습니다. 찰스 목사님께 가서 돈을 주면서 성경을 한 권 사고 싶습니다. 그때 찰스 목사님이 말하는 대답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웨일즈 지방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한 이 성경이 다 절판되고 더 이상 남아있지를 않아서 구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자리에서 탄식하며 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찰스 목사님이 아주 참 가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웨일즈 성경을 이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서 큰 기쁨 가운데서 부모님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메리 존스의 이야기, 이 소녀의 이야기, 이 소녀의 이야기가 찰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소녀, 그런 소년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성경을 보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영국 성서공회, 최초의 성서공회가 영국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젠 계속해서 각 나라들로 이런 성서공회를 설립하는 일이 일어났고 마침내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를 조직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1899년 대한 성서공회의 전신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을 지극히 사랑했던 한 소녀, 성경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했던 한 소녀에 의해서 성서공회는 발족되어졌고 우리는 오늘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던 한 사람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긴 시를 썼습니다. 176절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각 알파벳의 돌아가면서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이렇게 사용해서 한 연을 만들고 22자의 알파벳이기 때문에 22개의 연으로 시편 119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연은 전부 똑같이 8절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연 곱하기 8절 176절까지 시편 119편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16번째 연입니다. 16번째 연. 시편 119편 전반과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율법을 순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어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순금보다도 나는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3절부터 끝절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주의 의로운 말씀, 바로 주의 말씀이다.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 주님의 증거, 주님의 법, 주님의 계명, 주님의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렇게도 값있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법도라, 법이라, 율례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삶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기에 필요한 삶의 지침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이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부터 왔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삶의 지표가 되고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21절에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28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나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거짓 행위들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손칠지라도, 성경을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나의 삶을 가만 버려두지 않는 많은 대적자들,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읽어보면 시편 119편 저자가 얼마나 고통에 쌓인지 모릅니다.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관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바르게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멸시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때 세상은 때로는 조롱을 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때로는 박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박해자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박해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굳건히 살려고 할 때 어떤 때는 박해를 각오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서 시편 기자는 걱정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저들과 동화되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저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저들과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1절에서 나를 박해한 자의 손에 넘기지 마소서. 아마 이 말은 박해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되어서 박해하는 자들과 동화되어서 박해한 자들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 때로는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거짓말은 참 편리합니다. 너무나 거짓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사람을 속이면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내가 정직하면 내가 이익을 취할 수가 없고
내가 거짓을 말해서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감추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고 거짓말로 버티면은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기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보다는 거짓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본성도 있지만 우리의 본성에는 타락한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런 본성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고뇌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나 다른 한 마음이 있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고자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신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두 마음 속에서 고통하는 그런 바울의 고뇌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기말고사 때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만년이 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방관하는 그런 상태이고 학생들은 그렇게 시험을 칠 때 다 부정행위를 하면서 답안지를 쓰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3 대학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 시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 사람들을 당장에 지금 심판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이러한 현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유혹 속에도 나는 결단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대적자의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이 귀한 주의 증거들을 내가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지라도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법도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서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눈길에 바로 발견되어지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